오늘 시간에는 향의 재료가 들려주는 기도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 예배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이 이 날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날이 되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시냇물가를 이렇게 지나가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 물고기가 모여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그게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윗자리를.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위로 이렇게 그 위로 쫙 가기 위해서 좀 쫙 준비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늘나라를 향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 되었던 우리가 오늘도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하고 가는데 이 소망의 길이 끝까지 잘 펼쳐져서 천성을 향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3500년 전 대제사장이 성막의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져다가 올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분향단에 그걸 쏟거든요. 그래서 향을 사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귀한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를 단순한 평신도 또는 저 죄인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이랄지도 기도할 때는 기도의 향연이 지성소의 속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따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와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만약에 그것만을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향연이 지성소의 법궤를 다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거룩을 잠시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그 하늘에 있는 분향단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코에 흠향하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6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을 사르게 될 때는 향을 사러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이 금등대 남쪽에 왼쪽에 있는 그 금등대에 가서 거기에서 불을 켠 다음에 환할 때 가서 이 향을 사르라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 내 욕심 채워서 될 일은 아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 돼.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는 없다. 한 번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간구할 수 있으나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을 사를 시기가 아침에 금등대에 그 불을 정리할 때, 저녁에 불을 켤 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우리는 꼭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향을 사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는 다른 향을 거기서 살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향을 살라야 된다. 오늘 좀 이따 그 말씀할 거예요. 그 향을 살라야 된다.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이상한 이방인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방인이 하는 방식으로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 되거나, 거기에서 무는 바알 선지자처럼 뭐 자기 몸을 학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조차도 우리는 주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진실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는 절대 번제나 소제나 전제에 손을 붓지 말라. 오직 분향단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분향단의 뿔도 1년에 대속제일 때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분향단에 뿌리죠. 그 뿔을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기도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는 우리가 잘못 기도드리는 게 있거든요. 돌아보면 그렇게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뜻한 거 아니었은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1년에 몇 번쯤은 주님, 내가 그때 잘못 기도했어요, 이제는 고칠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주의사항 가운데 네 번째 주의사항으로서, 향을 사를 때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내가 지정해서 만들라고 한 그 향을 사르라 라고 했다는 그 말씀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들 재료를 특별히 일러주었어요. 아무나 향이나 갖다가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쓰던 향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향들을 모아서 배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 향기가 나는 향을 만들어서 주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만든 향을 사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도 하나님께서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향의 재료를 이것을 쓰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 것이라도, 죄인일지라도 구해서 우리가 몇 번의 응답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을 살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향의 재료가 들려주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간구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향기되어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향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향을 만드는 법대로 5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향을 항상 증거계 앞에 비치해 두되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향의 재료들을
세 가지 그리고 첨가할 두 가지를 써서 다섯 가지로 지정해 주셨을까요?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더 향기로운 향을 만들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재료를 세 가지 기본 재료에다가 두 가지를 첨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항상 향을 비치하되 회막안 증거가 앞에 그것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향을 만들 때는 자기를 위해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러한 향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기도의 재료에 달려 있어요. 어떤 기도의 재료를 쓰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향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다 받으시지만 기도의 그 재료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성막 제조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다가 그때 살 향을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향을 어떻게 제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만들어라고 하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니까.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 만족해 하는 기도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흐뭇해 하시는 기도니까.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원문을 좀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세 가지의 향료들을 가져다가 취하고 그 향료들을 깨끗한 유향에, 여기 깨끗한 말이 우리 개역성경에 빠져버렸어요. 깨끗한 말이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향 제조법에 따라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우리 개역성경은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빠졌어요. 또 네,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건 지성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들을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그것에 너희들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이 만드는 모든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장차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 제조법대로 향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 제조법을 따라 향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향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향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준 향 제조법대로 향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기도를 정결하고 거룩한 기도라고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 제조법대로 향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향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법궤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저축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진 향 제조법대로 향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맡기 위해 만든 향이지 나를 맡으라고 만든 향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향 제조법대로 향을 제조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항상 올려놓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있게 하므로 언제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비추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절대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향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향의 재료를 이 기본적인 재료 3가지에다가 첨가하기를 2가지 재료를 첨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많이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들을 취하여 그 향품들을 깨끗한 유향에 섞되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향 만드는 법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이 세상의 향품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향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3가지 향품을 기본 재료로 취하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더하고 유향으로 거기에다가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치라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향내 나는 향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3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우리는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근데 아주 귀중하고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3가지를 기본적인 재료로 취하고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첨가하는 겁니다. 이제 첨가하는 것은 우리가 저는 이제 운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경유나 그 휘발유를 차에다 넣잖아요. 차에 넣는데 이것이 전부 다 깨끗하게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옥탄가가 높아야 돼요. 무식한 제가 얘기를 써가지고 옥탄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옥탄가가 높아야 되는데 잘 연소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잘 연소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이게 잘 연소되게 하는 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넣으면은 엔진이 그 폭발이 잘 돼가지고 완전 연소가 되어서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럼 첨가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유향과 소금은 첨가제예요. 그것이 그 향이 제대로 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어떤 다른 그것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첨가제고 기본적인 재료가 3가지 재료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적인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향들이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향들이 있는데 이 3가지 향을 거기다 섞으라고 했을까? 어떠한 주석책을 찾아봐도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주님, 무엇 때문에 3가지 향을 섞으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영감으로 주신 것은 뭐냐? 그것이 천국에서 천사가 사르는 향하고 가장 비슷한 향내를 낸단다. 저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하세요. 다른 향도 많이 있지. 그러나 그 3가지 향을 합쳐서 태우게 되면 천국에서 천사가 향을 사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내가 가장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향이 그 3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감동을 내한테 주세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맨 처음에 그 향 한번 맡아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 그 기도를 그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재료를 우리가 거기에다 섞어야 되는데요, 굳이 거기에다가 세 가지를 섞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좀 더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찬송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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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닌가, 특별히 하늘에서 완전수의 하나인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신약의 기도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문하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찾고, 네가 가서 찾고 찾아내야 되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 것도 좀 세 가지를 강조해서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내가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내가 들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기본적인 향재료 세 가지를 써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재료들은 무엇이며, 그 기도의 재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소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 이런 것입니다. 예지야, 이거 약 좀 바꿔주세요. 약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소합향을 보게 되면은요, 왼쪽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합향 떼죽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떼죽나무라고 그러는데요, 그 나라에 피는 거예요. 비슷한 걸 갖다 놓은 것인데, 떼죽나무 그 꽃이 저렇게 피어요. 근데 이 떼죽나무가 크게 되면 오른쪽 같이 이렇게 고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목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 송진 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진 같은 것들이 방울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굳혀가지고 만든 것이 소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이 소합이라는 말을 나타프라고 하잖아요. 원문에 우리가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타프라고 하는데, 이 나타프라는 말은 방울로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방울로 떨어지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라는 의미로 이 나타프라는 용어를 번역하는 경우도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소합향이라는 것은 방울 하나씩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에서 추출한 귀한 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책에서는 이것을 몰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몰약이라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몰약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몰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수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전례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주할 때에 지팡이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나무, 그 나무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그 나무가 이 소합향을 만드는 나무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신성시해서 이 나무를 개인적으로 체벌하는 것까지 금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합향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울 떨어지는 하나하나 작지만 그것을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참아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말을 할 때 제가 바로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 그분의 땀이 땅 위에 떨어지고 있는 피의 방울들 같이 있게 되었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를 해야지 건성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향의 기도를 드리라, 소화향의 재료를 첨가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쏟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소화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감향이라고 그랬어요. 나감향이라는 것은 샤헬레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샤헬레트라는 것은 조개 껍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샤헬레트가 왼쪽에 보면은 조개 껍질이 있어요. 지중해나 홍해 연안에 서식하는 조개나 굴 껍질을 가루로 빻게 되면 오른쪽처럼 노란 이런 가루들이 만들어집니다. 약간 노란색에.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을 빻아 가지고 만드는 향인데요, 이것을 태우게 되면 향이 나는 거예요. 태우기 전에는 향이 없는데 희한한 거예요. 이 태우게 되면 여기에서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가루로 빻는, 자기 자신을 파쇄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서 내 혈기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체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라. 이것이 바로 나감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쇄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뜻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 물론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몇 번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파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 할 것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채우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해보게 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결국에 부서져야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혈기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이에요. 풍자향이라는 것은 향기가 진하기 때문에 풍자향이라는 말을 한자로 썼는데요, 헬르페나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향풀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향풀인데요, 풀이 저렇게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매우 짙은 향, 우리가 보통 미나리과 이런 것들은 다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미나리과 향이 아주 짙어. 이것은 그냥 지나가게만 해도 엄청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과의 이 향에 그 몸에서 진물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진물 같은 것이 굳어지게 되면 이렇게 향이 오른쪽 같은 돌처럼 향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웃기냐면은 중동 그 지방에는요, 이 풍자향을 물속에 넣어서 데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궁 관련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훈집을 거기다 하는 째는 이런 용도로 쓰더라니까요. 이거 향이 워낙 진하니까 이 향을 사다가. 그래서 이것은 향기가 매우 짙고 강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소독제로 쓰고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풍자향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독을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죄가 가득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 기도를 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풍자향의 의미예요. 죄의 독소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악한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마귀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서 액체가 눈물처럼 나오듯이 눈물로 회개해서 죄의 덕을 빼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풍자향의 기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우리 자신의 죄악된 요소가 생각이 나면 먼저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갈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라,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의 독소들을 날마다 빼내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죄의 독소를 빼나가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두 가지 요소를 더 첨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첨가라는 것은 그 세 가지 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 섞어져서 이것이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 첨가제인 거죠. 첨가제. 그 첨가제가 하나는 유향입니다. 유향에다가 그 세 가지를 잘 섞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유향이 뭐냐? 우리 개역성경에 빠지는 유향이 의미가 나오는데 깨끗한이라는 용어를 우리 개역성경은 빼놨어요. 그 세 가지 향품들을 깨끗한 유향에 섞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향도 이렇게 돌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섞다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깨끗한 유향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깨끗하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첨가제로 해야 될 게 유향이 있는데 그 유향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왼쪽에 유향나무가 있잖아요. 그 유향나무가 있는데 꽃이 저렇게 빨갛게 피어요. 물론 다른 색깔을 피는 유향도 있긴 있더만요. 근데 그 유향나무가 이렇게 빨갛게 피는데 그 유향나무도 고목이 되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송진처럼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것을 굳게 되면 오른쪽에 우윳빛 나는 또는 흰빛 나는 그러한 돌같이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유향이에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레보나라고 부릅니다. 레보나 향이라고 우리는 가끔 들어볼 거예요. 그런 말이는 그건 유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보나 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희다 뿌옇다라는 동사의 라반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 유향이라는 것은 아라비아나 팔레스틴 감람나무 높이 약 12메파나 되는 아주 큰 관목에서 채취하는 흰색이나 젖빛을 내는 굳은 액체가 굳어진 것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을 첨가하라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향에만 첨가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에도 첨가를 하겠습니다. 어떤 걸 첨가를 했냐면은 첫째는요,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거기다가 놓아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향기가 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가 어떻게 해요? 곡식 제사는 곡식을 드리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듯 하지 않은데 유향을 놔서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곡식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곡식 제사 소제물을 거룩하게 하려면 유향을 놓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식 제사에는 유향을 놓고요. 또 하나, 떡상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오른쪽에 가면 북쪽편에 떡상이 있게 되는데 그 떡상에 이 2줄로 6덩이의 떡을 안식일마다 진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설할 때 거기에다가 유향을 놓아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은은한 향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건 뭐냐? 거룩하신, 이 유향은 결국에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향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유향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깨끗하고 거룩함은 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깨끗하고 순결한 거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동방박사가 드리잖아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순결한 깨끗한 흰빛 나는 깨끗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본제로 세 가지의 유향을 더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더럽고 추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인지를 살펴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야 추접한 기도다 그게 아니라 그래 내 마음에 꼭 들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꼭 유향을 첨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리라 라는 것이 네 번째의 기도의 재료의 의미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할 두 번째 것은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말라흐라는 것입니다. 말라흐라는 것인데요. 이 소금은 잘 아시죠? 예.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 그냥 얼려버리지만 옛날에는 냉장고란 게 없었잖아요. 전기가 오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떻게 했냐? 거기다 소금을 쳤어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끔, 변질되지 않게끔, 변하지 않게끔. 좀 더 나갑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더러운 것들이 악한 영들이 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줘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이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다가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여기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첨가해야 돼.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절대 변질되지 않을 거야.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얘기함으로 당신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 라는 것에 흔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주실 거야 라는 그 기도에 흔들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꼭 기도에 소금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기본 재료들 3가지에다가 첨가할 2가지 재료에서 이 기도의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꼭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2가지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35절에 36절에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계 앞에 갖다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성물입니다. 여기도 다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성소 둘째 휘장, 빨간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앞에서 이 향을 사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오른쪽에 있는 흰옷 입은 그 대제사장, 속죄일 제사 때만 흰옷을 입어요. 다른 때는 대제사장복을 입는데 저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대제사장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대속제일 제사는 다른 때는 향만 피우게 될 때는 그때는 처음에는 들어갔죠. 나중에는 이제 지성소에 있다가 분향단이 형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대제사장 뒤편에
분향단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향단 옆에다가 항상 곱게 빻은 그런 향을 얼마를 갖다 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비치해 두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찾지 말고 평소 때 항상 떨어지지 않게 그 향을 항상 거기다 비치해 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항상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저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저축해 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너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네 집에 비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고 하나님께만 향을 사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장차 주기도문 강의를 이제 곧 할 거야 될 거예요. 또 다음에 지금 주기도문을 향해 다 가는 겁니다.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그런데 자,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냄새를 맡기 위해서, 너가 그 냄새를 맡고 좋다 이러기 위해서 이 향을 살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향을 사르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것으로서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한 혜택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혜택을 위한 것인데,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성막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지성소에 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납니다. 향을 피우라는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 늘 피비린내를 맡고 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향을 사르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향이 자기의 머리도 맑게 해주는 겁니다.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꾸로 내 집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거룩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에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기도로서 그 기도는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주기도문처럼 그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잡냄새가 없어지고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 기도를 30년 했는데 제 욕심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취해서 하나님 안 들으시면 하나님 가까이 가겠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하는 비밀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가루로 파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그 죄의 독을 해독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를 거기다 반드시 첨가하게 되기, 아니 반드시 거기에 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의 독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세 가지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게 되기 위하여 유향을 넣듯이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입술로 그런 욕심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듯이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놓여 있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 그래, 나를 기쁘게 한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이 때다 라고 응답할 때로 항상 기도를 비춰놓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한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그 혜택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오늘부터 많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의 재료가 들려주는 특별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가 있어도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마저도 들어주시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 기도가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된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